3월 24일 예수소망교회 사순절 6주일 종려주일 고난주일 예배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에 찬 기도와 또 제자들이 기도로 깨어있지 못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행하시고 자신에 대한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을 예고하신 후에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그야말로 처절한 세 차례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인류의 구세주로 오셔서 대속의 사명을 깊이 깨닫고 계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에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고통과 번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을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맡기셨고 마침내는 모든 인간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뇌에 찬 기도를 하는 동안에 제자들의 모습은 피곤해서 주님과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실로 그들은 깨어있어야 할 시간에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하던 모습과는 엄청난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또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언하였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은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이 기도로 깨어있지 못할 때 결국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자신의 생명만 유지하기에 급급해서 도망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14장 50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14장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에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이 아버지의 뜻임을 아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자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연약했던 제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4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첫 번째,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37절과 42절에는 잠든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3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거기 머물러 깨어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토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깨어 있으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그들은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신상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주님을 위해서 그들은 죽을 각오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장담했던 대로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주와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빛으로 보일 만큼 힘써 기도했다고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은 그 주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함께 깨어 기도하는 건 고사하고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피곤하다 해도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님께서 이처럼 큰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동안 그곳에서 잠에 골아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고통에 동참하고 시험을 극복하라고 당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45절에 제자들의 잠든 이유가 슬픔 때문이었다고 나옵니다. 즉 제자들은 그들 중에 한 명이 주님을 팔아 넘길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18절과 21절에 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27절 말씀에서 이러한 불길한 예언을 듣고 상당한 내적인 번민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육체적으로도 격심한 피로감과 더불어 이러한 상황을 들은 제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잠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더 힘을 내서 육체적인 피곤함을 극복하고 또 기도로서 그러한 심적인 스트레스도 이겨내야 했으며 앞으로 예수님 사후에 다가오는 시험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의 길이 자신들의 사명이고 또 자신들이 그 길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좋았을 것이고 또 주님의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며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환호성에 취해 정작 그들의 사명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마음과 사투를 벌이는 동안 모두 잠에 빠져 있었고 결국 그들이 잠에 들었다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러한 나약한 모습에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3번째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결국 이제 자고 쉴 것을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결코 짧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들을 꾸짖기보다는 육신이 약한 그들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면서 극복하라고 격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 원이로되라는 단어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피곤한 육체와 안이한 영적인 상태가 그 마음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이죠. 우리는 경건이나 신앙에 있어서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지한 훈련이 없다면 설령 마음에는 마음은 있더라도 몸과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에 의해서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결국 깨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깨어 있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육신대로 살면 누구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8절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시험에 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과 대립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버려두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영적인 욕구입니다. 영이 원하는 일을 하고 영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삶만이 성공과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에 지배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이 말 예수님의 재림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고 종말과 심판이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장담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인간의 결심이나 장담은 결코 기도 없이 깨어있지 않다면 허망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때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에 대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때가 자신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예수님이 또 자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십자가의 사역이 너무나도 큰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인성을 지닌 예수님으로서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받은 영적인 고통은 신성을 지닌 주님조차도 놀랍고 슬퍼할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러 가는 도중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느끼신 영적인 고통은 주님조차도 심히 놀라고 슬퍼할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생 중에서 겪으신 고통 중에는 이날에 겪으신 고통보다 큰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움과 슬픔이 기도하러 가는 도중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의 당황스러움과 충격을 나타내고 또 말문이 막힐 만큼 매우 놀라운 공포에 떠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는 큰 영적인 고통을 느끼셨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매우 슬퍼하다, 아데모넴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무겁고 근심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고통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통증과 아픔을 말합니다. 또 34절에 심히 고민하여는 공포의 그 감정에 이르기까지 고통의 정점에 예수님의 감정이 다가갔음을 보여주는 강렬한 용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은 말문이 막히고 공포에 떨 만큼 매우 놀라고 슬퍼하며 근심에 빠지신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이와 같은 반응은 사실 모든 인류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죽음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과 불안을 대변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베드로를 비롯한 세 제자들에게 말로써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대신해서 담당해야 할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고통과 번민을 자아내는 두려운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함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감정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인간적인 고통과 갈등이 크셨으면 예수님은 죽게라는 단어로 번역된 헤오스다나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십자가를 목전에 둔 예수님의 심적인 갈등과 고통의 정도가 죽음에 직면할 정도로 깊고 컸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심한 갈등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러한 괴로운 갈등의 고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십자가를 받아들이실 정도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35절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또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됐다고 말하고 있고, 또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마태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마태복음 26장 39절, 또 누가는 22장 42절에 무릎을 꿇고, 결국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가슴과 얼굴과 두 손바닥을 모두 땅에 댄 자세로 겸손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겸손과 간절한 마음의 상태가 이 자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러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느끼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록 잠시라고는 하지만 무죄한 자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경험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지고 그 형벌을 담당해야 하는 그 형벌의 무게도 심히 중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문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 지금 주님이 느끼셨을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전 인류가 받을 저주를 홀로 감당해야 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배치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시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는 것을,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원하는 바를 기도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만 라는 표현에 의해서 판단한다면 사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태초의 인류 구원의 방법으로 정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았지만 다시 그들을 구원할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또 말씀과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 계획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인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견디기 어려운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는 기도를 다시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란 많은 시간, 소리가 큰 미사여구 성경적 신학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자기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온전한 기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성도가 추구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결국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였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고통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가슴을 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입은 자의 삶은 주님과 함께 싸우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입니다. 그분이 가는 곳에 우리도 또한 따라가야 하고 그분이 싸우시는 곳에서 우리 또한 싸워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자고 있던 제자들을 깨우면서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워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몸과 마음이 아픔으로 가득한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는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므로 이 초대를 몸의 나약함과 피곤함으로 내팽개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제자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결국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므로 주님의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는 주님의 초대에 자신 있게 응하지만 작은 시험과 피로에 지쳐 이내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열어 보이신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추구합니다. 적지 않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피땀 흘려 기도하는 주님 앞에서 잠에 취해 있던 제자들처럼 깨어있지 못함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전투를 앞에 둔 명사가 무장을 해제한 채 잠에 취해 있다면 그 싸움은 하나마나 결과가 뻔한 전쟁일 것입니다. 죄의 미혹을 당하기 쉬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